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이 돌을 맞아서 죽은 이후에는 성 밖에 끌려나가서 그렇게 팽개쳤을 때에 루스드라에서 예수를 믿은 초신자들, 성경에는 제자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까 장례식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데 돌연 바울이 다시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겁니다. 상처와 피투성이가 된 그가 다시 씻고 몸을 추스린 다음에 그가 한 행동이 전혀 예상 밖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다면 일단은 상처를 치료하는 게 우선이고 또 거기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성이 어디입니까? 그것은 루스드라 성을 말합니다. 아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다시 루스드라에 간다는 거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아직도 그들을 쳤던 유대인들, 돌을 던졌던 그들이 그대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곳인데 그리고 몸도 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다시 갔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다시 돌세리를 맞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겁니다. 아마도 옆에 있는 다른 분들이 만류했을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나중에 가면 어떻겠냐고. 근데 바울은 그들의 말을 뿌리치고 아마 바로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미련하고도 무모한 지처럼 보이는 그런 일을 행했을까? 그것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 안에는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도 있지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 성에서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돌아왔으니 그들은 정말 놀랄 겁니다. 이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두 다리로 걷는 것보다 더 크게 놀랄 수 있는 상황이죠. 다 봤으니까요. 이렇게 바울이 돌아오게 된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그냥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냥 흑공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이 루스드라에서 그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것도 우연의 산물로 끝나버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투성의 몸을 이끌고 다시 그들에게로 간 것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오늘 21절에 보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야 이건 진짜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받고 그 소문들이 다 퍼졌으니까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니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없거든요.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은 대단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튿날 어디로 가냐면 더베로 갑니다. 더베는 루스드라에서 140km 떨어진,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지요. 그 더베까지 쭉 내려가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거기서 다시 루스드라에 왔다가 희한한 것은 그리고 그 위에 이고니온에 갑니다. 이고니온에서 또 다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아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에 대해서 결사코 반대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도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것을 왜 가냐고요. 그 가면 정말 더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왜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거기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다시 방문하게 된 겁니다. 그들을 만나서 믿음을 북돋아주고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랍지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또 그 선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난리칠 것 같은데 그러한 일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인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았고 자신을 구원한 그 은혜를 철저하게 잊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죄인이고 죄인 중에서 우두머리로 있는 그런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고 연행하고 투옥시켜서 죽이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자신을 건져주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사람도 끊을 수 없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고난을 당해도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호흡하며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살기로 결단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몸을 깨트려서 마치 여인이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붓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은 바로 이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오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거기서 바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반갑기도 하고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가장 크게 놀란 사람들은 루스드라에서 돌을 던져서 바울을 죽인 사람들일 겁니다. 분명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인간이 아니다. 더 이상 어떤 위에도 할 수가 없은 것은 그에 대한 사람들의 외경심이 남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이고니온에서도 반복되었을 것이고 비시디 안디옥에서 똑같은 일이 있을 겁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엄청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그걸 고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걸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은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드러날 때에 진정으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 흔적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자리마다 머물고 있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 그 향기가 핵심이 뭐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하는 모든 행위,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지요. 보면 예술가들에게는 다 자신만의 흔적이 있습니다. 화가들은 그림으로 자신의 흔적을 남깁니다. 소설가들은 자신의 작품으로 흔적을 남깁니다. 음악가들은 작곡으로 혹은 연주를 통해서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향기로 흔적을 남게 됩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그리스도의 흔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깊이 깨달았고 그렇게 살다가 간 자였습니다. 바울의 삶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여실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삶은 그림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으며 오히려 주님이 그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영원히 기념되는
기억되는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국왕인 중에서 황병기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출하게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그림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하고, 뛰어난 그림을 보고서는 살아있는, 마치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데 있다.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자신이 국악인이었지만 연주는 정신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로 육체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과 음악을 드러내는 것은 머릿속에서 계속 이런 좋은 연주를 해야 되겠다 생각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연습을 통해서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루라도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끊임없이 점점에 있는 사람들도 매일매일 연습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나와서 같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때로는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고 늘 이렇게 반복되고 있어요. 가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응답이 되는 것도 있고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런 반복되는 삶 속에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연습은 능력이 나타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알았잖아요. 경건의 연습이 능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경건의 연습이 반복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마다 교회가 서기 시작했고, 그곳에마다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육체에 예수의 흔적이 남기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그렇게 몸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남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음속에 늘 예수의 흔적이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말 속에서도 드러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드러나고 모든 것에 드러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때로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때로는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주님의 작품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신앙적인 발걸음,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늘 반복하는 기도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